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폐역되어져 있는 모습, 그 폐역되어져 있는 모습을 목이 곧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 목이 곧은 모습에 다시금 가지 않게 해서 너는 너의 생명력을 끊어버리고 네가 나온다고 하는 네 스스로 네 자신의 생명력을 끊어버리라는 의미에서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네 속에 네가 주인이고 네가 주인공이고 네 삶의 전체를 네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고. 너는 더 이상 너의 생명력으로 살 수 없는 자이기에 너는 너의 근본과 너의 가장 기본되어져 있는 자리에 그 생명력을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그 만나를 머금은 자로서 내가 그 홍해바다를 건너 그 세례의 자리를 건너온 자로서 물론 이것은 신약의 개념입니다. 신약에 들어서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그 과정을 살아온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의 이 과정의 모습이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너희의 생명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생명력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 그림자를 계속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그 생명력으로 산 너희들이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 모가지를 뻣뻣하게 세우지 말라라.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요? 그 신의 산자락에 이르러서 그 언약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에게 그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라고 하여서 그 계약이 맺어져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이들은 그들의 인간,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모세를 기다리며 그 모습이 자기 눈에 띄지 않고 그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자 자기네들 시간 안에서 그 기다림에 지치자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내고 앞으로도 이끌고 갈 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그들은 그들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자기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서는 기뻐하며 경배하는, 기뻐하며 그 앞에서 제사 드리는 그 어리석음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목이 뻣뻣하다라고, 너희들의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가 그 땅 아래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무엇을 했죠? 그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죠? 그 언약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산 위에 계신 예수께서 산 아래에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의 삶은 산 위에서 선포되어져 있는 것들, 산 위에서 맺혀져 있는 것들이 그 산 아래에서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사신 그 모습이 바로 심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신, 예수께서 하신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면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라는 겁니다. 모세가 산 위에 있지 않고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모세가 그 언약을 가지고서 산 위에서 받은 것을 산 아래로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그 백성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그 자리는 말씀의 심판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언약이 맺어져 있는 대로, 그 율법의 조문대로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산 아래에서 그 방주를 보던 자들, 그 산 아래에서 방주를 보던 자들이 그 방주를 욕하는 그 산 아래의 모습은 심판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산 아래에서 방주를 바라보고서도 그 방주를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그 신의 권능을 가지고서 내려오시면 이 자리는, 그 십자가의 자리 아래는 다 심판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진멸의 자리라는 겁니다.
겁니다. 폐허가 되어버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부패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용인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신의 권능을 가지고서 그 십자가에 내려오셨는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가 자기 삶을 챙기시는 스스로가 살아남은 모습을 그 십자가에서 그래 니들이 나를 못 박아 죽인다고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그 양손에 그 발에 박힌 그 십자가의 그 못을 스스로가 뽑아버리시고는 그 창의 허리 상함을 스스로가 봉해버리시고는 치유하시고는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보았지 이게 신이야 이게 신의 모습이야 그런 너희들이 나에게 도전을 해라고 그 십자가 아래의 자들을 진멸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산 아래의 자리가 이 십자가 아래의 자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지옥 가지 않아도 될 그 자리, 폐허가 되지 않아도 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 산 아래의 모습을 가지고서 부패하는 자들이 되셔서는 안 된다고. 그 부패하는 자들의 모습이 목이 빳빳하게 하나님 앞에 굳은 자의 모습, 그 마음에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내 인생의 나의 주인은 나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에 이 생명의 할례가 없는 자들 자기 자신의 생명력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데반이 콕 집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기뻐했던 그 조상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냐고.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고요. 보내신 선지자의 그 외침의 소리를 너희들이 언제 들었냐고요. 오히려 그들을 죽였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구약의 과거의 선지자들의 소리와 같이 이 스데반의 소리도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듯이 이 12사도가 이 말씀의 외침의 소리를 가지고서 나아갔을 때 그 사도들의 발걸음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죽었듯이 유배되었듯이 세상은 그렇게 철저하게 이 예수의 말씀을 이 기록되어진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말씀을 배척한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조상들이 목이 뻣뻣함을 가지고서 너희들도 똑같이 그 뻣뻣함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예수를 팔아서 그 예수를 넘겨받아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끔 그 죽음의 자리를 이끌고 너희들이라고 네 조상들의 모습과 너희들이 다를 바가 뭐 있냐고. 너희들이 그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너희가 하나라도 지키고 너희들이 다 해냈냐고. 너희들이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전차를 보고서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 너희들이 그 죽음과 그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였지 너희들이 언제 산 자가 되었냐고. 너희들이 언제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낸 자가 되었냐라고. 그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드러난 스데반 앞에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 거짓말로서 스데반을 모함하고 스데반에게 분노하여서 그를 쳐 죽였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자고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그 초입에 있을 때에 이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이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들을 전하고 또 전하고 다시금 전하면서 이들에게 이 말을 남기는 겁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백성들과 체결하신 그 언약의 그 말씀, 그 율법의 조항들을, 그 백성들과 체결되어져 있던 그 약속의 조항들을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제 그 율법의 조항이 책에 기록되어져서 써서 마쳐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백성들의 그 언약의 모양새들 안에서, 이 율법의 모양새들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단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을 다 어기게 되는 자, 단 하나만을 지키지 못해도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하게 되는 자, 이제 그 울타리 안에, 그 속박에, 그 굴레에 이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야. 이제 써서 마칠 거야. 맞춰서 이 마침의 모습이 기록되어져서 증거로 남은 거야. 이제 너희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백성들이 이것의 두려움을 알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그 책에 기록되어서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3년의 그 공생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 그 십자가로 마침표를 찍으셨다라고요. 그리고 그 마침표를 찍어내신 것이, 그 내용이 이제 그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그 모든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고, 그 전해진 것을 어떻게 해요? 이 믿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멘이라고, 주 예수여 속히 어서 오시라고, 빨리 오시라고, 내게 오시라고 그렇게 아멘이라고, 이미 우리는 그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이것을 받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풀어지고 많아지고 그 내용이 점점 67권, 68권, 69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66권의 아멘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 아래에서 아멘의 답으로 우리는 그 마침표가 찍혀졌다고요. 사도 요한이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해서, 그리고 앞으로 믿어져야 할 모든 자들을 대표해서 아멘으로 답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후대 우리 모습 안에서 첨가하여서 그 믿는 자의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모습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아멘을 찍었다고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벗어날 자리도 피할 자리도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세워졌기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율법의 그 말씀과 그 조항들을 책에 기록하여 마쳐서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것을 장로들에게 알리고 전하여서 그들이 새기게끔 했을 때에 그 속에 들었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언약 백성의 모습들은 그 십자가에 들었단 말입니다. 침 뱉고 조롱하고 고개 흔들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든 십자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든 그 위치상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았다라고요. 가장 그 먼 발치에서도 그 십자가를 경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에서의 드러나는 이 땅의 구원의 그 모든 사역의 완성을 드러내는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바로 그 곁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 아래에서 그 십자가의 품 아래 들어가는 그 마침표가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지켜져 있다는 사실. 더 이상의 십자가는, 더 이상의 구원자는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제 심판자만이 드러날 뿐이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려진 모습이 아니라 이 복음 아래에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믿음인지 적나라하게 폭로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그것을 폭로시키셨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믿는다라고 하고 그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알 생각이 없다라고 그렇게 폭로시키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자들, 그 사이와 그 아래에서 복음은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심판의 모습은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세상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너희들과 나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우리가 특별히 선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 잣대는 나를 두고 내가 나를 향해서 그 손가락질은 나의 폐부를 찌르면서 내 마음을 찌르면서 과연 네가 네 마음의 생명력으로 살고 있는 자인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지 할례를 행한 자인지 나를 찌르면서 그 손가락은 나를 향해야 하는 겁니다. 그 피 묻은 복음이 내게 흘러 들어왔다면, 내가 그 피 묻은 복음의 자리에 살고 있는 자라면, 그 십자가의 자락에 내가 얹혀져 있는 자라면, 그 마침표의 자리에 내가 꽂혀져 있는 자라면 그 복음으로 나는 나를 판단되게끔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세상 자들을 향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모습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게 올바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이라고요. 써서 마친 후의 모습이라고요. 십자가가 세워진 후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그 결과가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께서 분명히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말씀이 이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 백성들이, 그 제자들이, 이 믿는 자들이 남아있을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된다라고, 어떤 모습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벗어났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그 삶 속에, 그 현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믿음의 모습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선포의 모습은 반드시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 미쁘신 하나님의 이 역사의, 이 구속사의 그 흐름 아래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그 속에서 그 복음이,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이 율법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폭로시키는지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시라.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명령했다고요? 레위에게 명령했다라고요. 레위에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족속에 대표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를 선택하셔서 자기에게 복속시킨 그 12지파 아래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취하신 그 장자의 모습으로 취해가신, 그래서 그 장자의 모습은 그 모든 자들, 그 12지파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 모든 언약 백성의 자리가 되어지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레위 족속, 레위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언약궤 아래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그 십계명의 돌판이 들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고, 만나 항아리가 들었던,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들이 다 들어져 있지만, 그런데 들어있는 세 가지의 면면의 모습을 따져보면 그 자리에 항상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뜨리시는,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바로 지켜내지 못하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과 맺어져 있는 언약의 자리를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그림자의 모습이 이 언약궤 아래는 고스란히 들었단 말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그 언약 백성의 모습들을 치시는, 그 율법으로 폭로되어지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릇되어진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고 심판하는 모습이 그 세 가지의 물건들 아래, 그 세 가지의 그림자 아래 고스란히 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짊어맨다고요? 레위가 맨다라고요. 그 레위의 모습이 맨다라고요. 이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한다라고요. 제사장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제사장만이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레위의 모습이 여기 들었다고요. 장자의 모습이 여기에 들었다라고요. 이 그리스도인들, 이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 여기에 들었다라고요. 생명을 걸고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자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고요. 그 레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고요.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드러내시는, 은금보다 더 연단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의 모습, 드러나는 성도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고요. 생명을 걸어놓고 그 생명을 지켜낸 자의, 지켜주시는 자의 모습,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걸어놓고 그 생명을 가지고서 지켜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묻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라고요. 그 심판의 모습이 들었던 그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져 있는, 그래서 그 심판을 어떻게 해요? 그 제단에서 뿌려지는 그 피들로, 그 언약궤에 뿌려진 그 피들로 가리워져서 그 심판이 드러나지 않는, 거기에 율법책을 거기에 뒀다고요. 그 피에, 그 가리워진 피가 무엇인지 알라고요. 너희들이 지키겠다라고는 지켜낼 수 없는 것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폭로될 때 그 심판의 자리가 너희에게 임하는데, 그것이 그 피로 가리워져서, 그 어린 양의 희생제물의 피로 가리워져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알게끔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로 알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마침표를 찍어놓고 아멘으로 그 마침표에 동참한 자, 그 이 성도들, 그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재림의 그 심판자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 이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이미 과거에 그 모습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희들 지금까지 내가 살아서 곁에서 가르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자가 너희들께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죽고 난 이후에는 너희들이 오죽하겠느냐라고. 이 이후에 누가 세워지죠?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이 모습 뒤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갑니다. 신명기 31장에 이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 있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다라는 것으로
소제목이 달려져 있을 겁니다. 이것은 곧 여호수아가 똑바로 알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의 모습이, 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될 모습이 어떠한가 똑바로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죠.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주야로 너희들이 묵상하라라고. 그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내 모든 백성들이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책의 이 모든 내용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너희들이 말하라라고. 너희들 입에 항상 풀어라고. 그렇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바튼을 넘겨주면서 분명하게 이 말을 남기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목이 꼿꼿하고 너희들이 그 반역의 백성들이라고. 내가 이것을 알고 있고 이 모습을 알고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너희들인데, 지금까지도 안 되는 너희들인데 앞으로도 오죽하겠느냐라고.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록되어져서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뭐라고요? 이 장로들을 부르라고요. 그 대표전자를 부르라고요. 그 관리들을 불러내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귀에 이 말씀을 때려 박겠다는 겁니다. 다시금 또 장로와 관리들에게 그들에게 또 때려 박겠다라는 겁니다. 시키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냥 한마디로 남겨두고 가신 말씀이라고 여기지 말란 말입니다. 약속되어진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남게 될 때에 모세가 하고 있는 것, 이 그림자가 예수의 모습을, 그 예수의 말씀을 똑같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알게끔 한 그 모든 것들,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들, 분부하였던 그 모든 내용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지키도록 가르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남게 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백성들을 가르칠 저들을 향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남겨놓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서 모세가 이 언약 백성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갈 때 이 신명기로 다시 한번 이 율법책에 기록하여서 맞춰놓고는 불러내서 알게 하고 그것을 언약궤 곁에 두고서 그것을 또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다시금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내서 그 귀에 때려박아서는 다시금 듣고 알게끔 하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패역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자들의 모습이다. 너희들이 그 반역함의 모습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내가 죽음의 자리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날진데,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지도자로 알고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나에게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지 그런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안 들었잖아. 지금까지 너희의 모습이 이랬잖아. 아시겠습니까?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그때에 이 모세가 이 말씀으로 이 언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율법책의 내용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지키게끔, 다시금 알게끔 또다시 가르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대로 너희들이 지키도록 가르치는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지, 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아시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죽어서 떠나서 없어진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신다고요.
이게 임마누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임마누엘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습이 절대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고 지금도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곁에 함께 계신 그 임마누엘의 모습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두렵지 않고 이것이 무섭지 않으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신전의식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목이 꼿꼿하고 빳빳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서, 내 곁에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예, 그 예수는 지금 우리 곁에 계신 겁니다. 오셨고 오고 계시고 오신 그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인간 모세는 이 내용을 남기고 죽었지만 이 모세의 이 그림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이 말씀의 모습이 어떻게 행하여지는지 그 분부하신 대로, 이제 이 분부하신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 아래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예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이 교회의 세워짐의 모습이 무너져버리면 그 교회의 세워짐의 모습에 하나의 소리와 하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자신들이 각각 쓰는 말이 다 따로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알아듣게 되는 그 하나의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폐허가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이미 예수께서 그 곁에 서 계신다고요.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12월 25일만 되면 짝짝짝거리고 박수나 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 아래서 가르치고 지키도록, 지켜내도록 가르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고요. 분부하신, 명령하신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모세가 분명히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도록 만든다고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모세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이 말씀이 신약의 그림자로 그대로 읽혀지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십자가로 마침표를 찍으신 그 이후에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는 예수께서 이제 오실 것으로만 기다리는, 이제 예수가 눈앞에 보이지 않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왕국을 건설해가는 그 모습이 다시금 드러날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부패한다고요. 그게 스스로 부패하는 자들의 모습이 반드시 드러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난다고요. 분부하여서 가르쳐도 지키도록 하신, 지키도록 가르치시는 그 분부하여 명령하신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가르치신 그 내용에서 벗어난다고요. 교회가 그 자리를 벗어난다고요. 말씀의 자리가 그 자리를 벗어난다고요. 전하는 목사, 전하는 성도의 자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성도의 자리가, 말씀을 들어서 배우고 행하는 자의 그 성도의 자리가 스스로 벗어난다고요. 그 벗어남이 부패의 모습이라고요. 그 출애굽의 땅에서 이끌어낸 그 백성들이 부패한다고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내었던 그 백성들이 부패한다고요.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셔서 그 십자가 아래 그 생명의 죽음으로 생명을 걸어놓고 살려내신 그 나머지 생명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부패한다고요. 그 명령한 길을 떠나서, 분부하신 길을 떠나서 부패한다라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부패하여서, 스스로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
그 떠난 자들의 모습, 그 명령의 자리를, 그 풍부하신 자리를 떠난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경로 아래에서 재앙만이 남았더라고요. 폐허가 된다고요. 파멸한다고요. 함부로 말씀의 자리를 누룩을 뿌려 부풀리시지 말란 말입니다. 함부로 이 말씀이 부패되어지는 썩어버리는 자리로 들어가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곧 재앙이라고요. 그 재앙의 자리에서 아멘이라고 박수 치시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내가 한 주일의 예배의 말씀의 자리를 지켰다고, 이걸 꾸역꾸역 해내겠다고, 그 율법의 모양새대로 내가 지켜낸 자가 되겠다고 제발 그렇게 나가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맡기신 대로, 레위에게 허락하신 대로, 레위에게 두라고 하신 대로 그 증거에 곁에 두어진 그 율법책의 내용들이 우리가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들이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그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의 피로 가리워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 피를 빡빡 씻어낸 자의 모습으로 그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죄악된 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책의 내용이 맞춰졌듯이, 이 기록되어진 말씀의 내용이 맞춰졌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골고다 언덕 아래, 그 해골의 언덕에 그 세워져서 그 죽음의 자리에 박혀서서 이제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결정나버린, 죽음을 이긴 사망 권세가 사라져버린 그 십자가의 자리로 쓸 것이냐, 아니면 그 사망 권세 아래에서 그 십자가에 뚫려져 버린 그 죽음의 해골 바가지가 될 것이냐. 이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밖에 남은 게 없단 말입니다. 모세는 그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남기고 또 남겨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 남은 백성들을 가르칠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내용 그대로, 알게 한 그 내용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했던 그 명령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너희들이 1점 1핵도 거스르지 말고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게끔, 그대로 행하도록 너희들이 지키게 가르치라고. 그 곁에 예수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 예수가 함께 하신 모습, 분부하셔서 가르치는 모습이 아니면 우리는 폐허가 되고 그 경로하심의 모습으로 재앙밖에는 떨어질 게 없는 모습이라고. 그러니 내 교회가, 내 예배의 자리가, 이 말씀의 자리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재앙의 자리인지, 정말 예수가 임마누엘 하셔서 그 분부하시고 그 명령하신 일들이 그대로 가르쳐 지켜지는 그 행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인지 똑바로 분별하시란 말입니다. 이 일은 이미 맞춰진 일이란 말입니다. 더 이상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아시고 절대 목이 뻣뻣한 백성의 자리에서, 내 생명력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살아나가는 자가 절대 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